목요일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같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둠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시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흐름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스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 신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저는 목자는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저는 목자는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체에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할 때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월 달에 세겹줄별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겹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신앙의 위기 때에도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겨나갔듯이 세겹줄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2년도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우리가 걷고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성장해가는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18장 2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는데요. 전부 다 읽지 않고요. 18장 20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2022년도 첫 목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목요 예배 때 사사기 17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기는 실제적으로 16장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런 말씀이 16장까지 다 있게 되었죠.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 삼손 이후에 있었던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맨 뒤에 있었던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사사기 전반부 쪽에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록을 실은 이유는요, 사사기 시대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였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부록이 계속해서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2에서 보면요. 미가의 집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미가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았고 또 거기에 다른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아론의 후손에서만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미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자신의 아들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지파가 미가의 집에 지나가다가 유숙하게 되죠. 이것을 미가가 레위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쓸 이러한 재물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 레위인은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제사장의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정말 미가의 가정의 신앙과 이 제사장의 그런 신앙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많이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그들의 자신들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은요. 단지파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이동하게 된 이유가 이제 1절에 밝히고 있죠. 우리가 1절을 읽다 보면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단지파가 하나님부터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단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 땅을 찾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좀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파는 하나님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땅을 분배받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대 지파 사이의 그 지역, 지중해 쪽으로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그들이 온전하게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우리 그 사사기 1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 밀려가지고 단지파가 산 골짜기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지파와 같이 아모리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전부 다 진멸을 시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요,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생각한 거죠. 이들을 살려두고 우리들의 노예를 쓰면 우리가 더 편하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살려둔 것입니다. 노예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아모리 족속이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는 그 지역을 정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지파가 하나님 또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 이제 일부가 그 좁은 지역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부들이 그러면 우리가 정착할 땅을 우리가 찾아 나서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들이 지금 정착할 땅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부터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야 될 일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들과 계속 전쟁을 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쟁취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그들이 떠나게 된 것이죠. 단지파에서 5명을 뽑았습니다. 5명이 먼저 가서 살기 좋은 땅을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이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가서 보았더니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에게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를 이곳에 오게 했느냐? 네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너는 지금 돈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했겠습니까? 그 정탐꾼들은 이 제사장이 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착할 땅을 찾으면은 이 제사장을 우리가 데려가야겠다, 스카우트해야겠다라는 이런 계산을 두고 제사장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이런 것도 또 탐이 났던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떠나기 전에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 달라고.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당신들의 길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 제사장의 말이 맞습니까? 제사장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준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길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단지파에게 할당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정탐꾼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가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제사장은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들 듣기 좋은 대로 자신이 그런 말을 해버린 것이죠. 정말 정탐꾼들과 제사장은 매우 타락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갈릴리 호수 북쪽 위쪽에 라이스 지방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 땅을 마음에 들어해요. 왜냐하면 그 땅은요, 다른 이방인 족속들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서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가서 공격을 해도 어느 누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은 땅입니까? 얼마나 정착하기 좋은 땅입니까? 그들은 라이스 땅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단지파로 돌아와서 라이스 땅에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단지파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정탐꾼과 같이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갑니다. 단지파에서 600명의 군 군과 600명의 군사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뺏어가지고 하고 또 제사장도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에게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자기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소리에 그냥 껍벅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단지파와 같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사장이요 정말 변질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 볼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런 변질된 이런 제사장의 이런 모습인 것이죠. 단지파는 라이스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 땅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이 단지파가 새롭게 정착할 그 땅으로 갈 때요,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정말 타락한 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고요, 우상을 섬기는 이런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새롭게 정착할 땅에 가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위에 있는 단지파의 땅,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으로 되죠. 북이스라엘의 남쪽 베델도 우상 숭배 지역으로도 아주 유명한 이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요,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그곳에서 풍요하게 그들은 잘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단지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단지파 이런 것을 다 기록하게 하셨는데 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단지파가 잘했다고 지금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죠. 단지파가 이렇게 타락하고 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요, 세상에서 풍요롭게 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단지파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 좋은 결과가 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냥 내가 돈 잘 벌고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편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단지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세상의 물질 은 30냥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주의 만찬을 할 때 자꾸 경계를 합니다. 알려줍니다. 그 일을 그치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세상 물질 욕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이러한 죄 때문에 양심의 큰 아픔을 가지고 그가 견디지 못하고 목매달아서 자살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죠. 돈도 못 갚게 되었고 자신의 육체도 자살하게 되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러한 큰 죄를 범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이었죠. 권력을 가지고 편하게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자리를 내놓아야 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일을 그들이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성공, 자신의 안락한 생활, 편안한 생활, 부유한 생활, 여기에만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비록 부유하게 살았지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단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요, 자신의 배만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바울과 같이 선교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있습니다.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은 여기에 예수님도 버렸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만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풍요롭고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대마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기를 언제까지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간에 예수님의 쾌락을 위하여, 예수님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였고요, 또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이런 희생을 치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는 제자들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참 좋은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이 지역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지역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비록 힘들지라도요, 우리가 이 일을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이 지역에서 전하고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고 또 열매가 보이지 않고 어떨 때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사람들이 볼 때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때
또 어떤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그런 사명,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런 사역의 모습은 매우 의미 있는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있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이 지역에서 전하도록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일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손가락질할 때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이 지역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목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예배를 마쳤습니다.